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모였던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터지게 하셨고 방언을 하였는데 그 땅에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증인 때이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은혜 속에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너무나 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과 관련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밭에서 곡식단을 묶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른 날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형들이 동생 아우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를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꿈을 듣고서 매우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언짢았습니다. 자신들이 아우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으니 매우 기분이 상할 만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들의 가축을 돌보기 위하여 먼 곳까지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 꿈이 생각나서 그를 골탕 먹여주려고 합니다.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훨씬 낫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왔다가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꿈꾸미 어떻게 되는지 보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 이집트 어느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집이 이집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이었다,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소개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채속옷을 입히고 아름답고 멋지고 값진 것들 배부리 먹는 그런 자유의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이제 그의 삶은 노예가 되어 자유가 있지 않은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일을 감당합니다. 보디발은 이를 좋게 여겨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로서 열심히 그 집을 돌봤습니다. 너무나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여주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주인의 모함에 사로잡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하게 살았던 그에게 졸지에 갑작스러운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떡 굽는 간훈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 빚는 간훈장이었습니다. 떡 굽는 간훈장과 술 빚는 간훈장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집트 바로가 먹기 전에 그들이 먼저 시음함으로써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신뢰 속에 그 직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술 맡은 간훈장이고 떡 굽는 간훈장입니다. 그들은 한 달 각기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꿈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꿈이었기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또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서 해몽해 줍니다. 그의 해몽대로 술 맡은 간훈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간훈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 역시 너무나도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였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그 간원장이 이집트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와 떡 굽는 간원장이 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알려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장차 이집트 땅에 그 주변 나라에 7년 대풍년에 이어서 제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그 꿈과 해몽대로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7년 대풍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7년의 대흉년은 앞에 풍성하였던 그 풍년의 그 삶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있었던 곳에도 7년 대풍년이 지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식량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내려가 곡식을 구해오라 재촉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에 요셉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으니 거짓거리나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생각하였겠지요.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에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형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의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에게 알려줌이 또 되었습니다.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이집트 땅에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가족이 큰 민족으로 이르는 그 꿈을 그 시작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허락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성장되기를 바라셨고 또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처음 그들은 너무나도 평안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동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본 이집트의 바로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내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바로는 그들을 강제 노동에 참여케 합니다. 국고성 비동과 나함셋을 짓는데 강제 동원시켰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그들을 나일강 악어들이 사는 곳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유아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온하였던 그
그때 찾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한 사람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아픔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고난 중이 아니라 평안할 때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할 때에 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그들의 자녀들이 남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한 사람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구사 일생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에 의하여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 건져내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도구로 그 사용으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40년 궁중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소양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이집트 왕자로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또 무술적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갖추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훈련으로 몸으로 습득되어진 모세를 통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미리 갖추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이집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였고 그 선포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난간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 달려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난간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최초의 수족관이 되었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물고기가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이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 바다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갈대, 홍해의 뜻 중에 갈대 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갈대밭을 그 갈대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를 따랐던 이집트 군사들이 그 갈대밭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바다를 이제 흐르게 하여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고백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땅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오면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70명의 단촐한 한 가족이 내려가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안전한 그 나라에서 강대국의 그 도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목초지가 풍부하였습니다. 가축을 돌보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집트 궁정의 가축들도 그들이 돌봐 주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세력이 커져서 이집트 바로가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도 평안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이집트 바로에 의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을 이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그 부르짖음 속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을 그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각 일어나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 한순간에 농사물을 초토화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대로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때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적의 기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넨 것도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바닷물을 가르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각종 방언 말함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탐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정탐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말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어찌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함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10가지의 그 재앙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도 메마른 땅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은 채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겠느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다 보고하였지만 이미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사고는 그들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멸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어 그에게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70명의 그 적은 숫자가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되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정탐하라 한 그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탐지하라 하셨습니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아낙 자손들에게 내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탐지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선언하심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드짝 놀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일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까 염려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미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주변 나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그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함으로 그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어오니 제발요 그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욕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성장한 그들이 세상에 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성장하였으니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자,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포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그들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기도를 하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통곡하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응답 속에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삶, 축복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응답받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